빌립보 교회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고백을 선언한 바울은 이제 좀 가까이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과 함께하는 충직한 일꾼들을 확인하고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오늘과 다음 말씀에서 봅니다. 언제나 자신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언약과 함께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역시 빌립보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출신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낼 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오로지 그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쓰는 신실한 일꾼인 바울의 주변에는 이렇게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시 바울을 향한 사랑이고 그의 사역을 힘주고자 하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에까지도 함께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고 머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쩌면 죄수의 신분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울의 무죄보다 믿음을 먼저 보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음에 안타까워하며 먼저는 자신의 상황을 봐서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저들에게 보내 서로 격려하고 자신도 놓일 것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가능성을 가지면서 노임을 받는다면 속히 가서 볼 것이라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는 충실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제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과 서로를 위하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도의 희생으로 인한 사실적인 사랑의 나눔을 봅니다. 이런 복된 교제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같은 복음과 같은 진리를 나누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영광을 받고 있는 장소가 아닌 보이는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부자유한 바울 곁을 지키면서 디모데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교의 죄인을 위한 희생과 당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바울의 신앙적인 의향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마다 보냄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는 유익한 일꾼으로 바울에게는 기쁨을 끼치면서도 육신은 유약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건강치 못한 디모데를 보게 되죠.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에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디모데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먼저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서두에 주 예수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옥중서신의 한결같은 표현이면서 우리 기도인이 서로 교제해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의 출처는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하고 또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36절에 모든 피조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만물, 즉 모든 것을 다루고 계획하는 생각 역시 죄성의 사람에게서부터 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는 대로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으로 안부를 전하는 속에서 볼 수가 있죠. 다음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사정을 편견 없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붙이지 않고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가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신실성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1장 25절에 자신이 빌립보를 직접 방문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목적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 하반절에 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연보를 거두어서 직접 옆에서 섬기도록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워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첫째임을 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고 안심하게 되는 소식을 다시 되돌려 받고자 함이라는 양면에서 이 디모데가 역할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안위를 받으려 하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합니다. 윕십케오 그런 말인데 유하면은 잘 그런 말이고 푸시케, 푸시코 숨쉬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죠. 용기를 가지다 안심하다 그런 말이지만 성경에 이곳에만 쓰이는 표현이고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바울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카이 엔 에고 그래서 카고라는 표현을 강조적으로 쓰고 있어서 양쪽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위를 받으려는 표현은 편안히 숨쉬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 좀 편히 쉬고 살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용기를 얻어 좋은 기분이 되는 것으로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고 독특한 것은 주로 묘비에가 이런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것보다 노심초사한다 그러죠.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신앙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 일을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 그랬는데 다음 주제에서 더 생각하게 되겠지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추천은 그를 통한 자신의 소식이 진실한 것이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 역시 사실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른 것처럼 디모데 역시 이러한 바울의 자세와 다르지 않은 신앙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것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즉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는 신명기 5장 32절에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사람이라는 인정입니다. 물론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지만은 역시 디모데가 양쪽의 이야기를 전혀 보태거나 빼지 않고 진실하게 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같은 의미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붙여지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이 흔치 않다는 표현이면서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르게 보고 진실히 생각하고 말로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이 아들 같고 진실된 동역자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꾼이요, 백성으로 섬기는 도전을 여러분 모두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는 충실히 훈련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앞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 인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진실됨과 충성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충성된 자는 흔치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에 있는데, 당시에나 지금도 대부분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무에 소홀한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청했던 사람들의 비유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했을 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18절에 그랬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19절에,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면서도 여기에 한결같은 변명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생명을 건졌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같은 은혜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잊어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배은망덕을 행하면서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는 변명으로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그 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천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안타까움을 표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더욱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우리가 육신을 위한 세상 일에 매진하지만 역시 영혼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면 죄인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속죄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성령의 탄식을 헤아리고 함께 생명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누가 순종해야 할 교훈이냐 하면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하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겠지만은 참된 하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세상에 살기 위한 육신의 일 못지않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2절에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디모데의 충성된 일꾼됨의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거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22절 상반절에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기 직전에 루스드라에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 선한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만, 유니게라는 유대 여자와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외할머니 역시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자신의 1차 전도여행 때에 당한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인들이 루스드라 성 밖에 내쳐버린 사실까지도 디모데가 직접 봤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외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그에게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한 복음의 완성을 가르쳤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던 주변의 유대인들을 인해서 바울이 그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으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런 디모데는 한 번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2절 하반절 그랬는데 바울의 서신들마다 사랑하는 자식을 대함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이라든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신뢰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디모데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신앙적 인품과 충성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디나 누구에게 보내더라도 확신과 감사의 고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같은 믿음과 같은 신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여러분 모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3절, 24절입니다. 자신이 놓이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1장 25절에 보는 대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게 말한 바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노임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당시에 역사가들의 전하는 바로도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이 되고 그리고 목회서 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3절에 했는데 바울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앞에서 말한 대로 디모데를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23절 첫 부분에 그러나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론하고 있지 않아서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해는 바울 자신의 재판 결과를 두고 거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이해가 가능한 것은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라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이 일이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고 여기 보아서라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포라우 그런 동사인데 주목하다 보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한 가지 말을 주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노임을 받아야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이미 로마서 15장 23절이라든가 28절에 바울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해의 이의를 제기하는 주경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지체할 수 있는가라는 이해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바울의 노임의 재판 결과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빌립보 교우들조차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석방 소식은 바울 자신보다도 오히려 빌립보 교우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가능성을 바라보면 소원하는 것이라는 데서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노임은 그가 세운 교회들의 문제요,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23절 상반절에 사실 바울의 움직임은 바울 개인의 문제나 일이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바라는 당시에 바울의 투옥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의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역시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사명, 즉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늘 확신하고 있다는 데서 노임이 단순한 자신의 자유에 끝나지 않고 바로 세계 증거될 복음의 자유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이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3절 하반절을 했는데, 당연히 앞에 천거했던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또 어디서나 보내는 곳마다 해결사였던 이 디모데도 역시 빌립보 교우들도 존경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라는 말은 확정된 어떤 일이기보다는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가지는 소원으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바울의 삶과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러한 고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은 사회의 변화나 돌아가는 상황으로 어떤 일을 계산해내거나 짐작하거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결정과 고백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도 빌립보 교우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4절 하반절에, 이것은 역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절대적인 단서가 따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진보는 언제나 주님의 고난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허락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은 사실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나 주님의 영향이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의 영적이 못한 성향 때문에 많은 좋은 일들의 결재가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을 늘 바라고 응원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더 영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바울처럼 자랄 수 있고 디모데처럼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 탄식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그런 총명함은 아니더라도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같은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진실함을 서로 간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으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장래의 기대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소망으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관계 속에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